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은 금식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금식이라는 것이 밥을 굶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하면서 금식한다 해도 2, 3일만 지나면 막 음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일이나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아 눕습니다. 보통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40일 채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음식에 대한 갈망은 극에 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음식을 만드실 능력이 없어서 혹은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서 배가 전혀 안 고파서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셨거나 음식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거절하셨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으로든 혹은 아무 재료가 없어도 충분히 음식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만들어라 마라 의미 없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굶으시면 우리처럼 똑같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신이시니까 배가 덜 고프셨겠지.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욕구는 못 느끼시겠지. 그랬다면 오늘 사탄의 말은 또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배가 안 고픈데요. 난 배가 안 고프니까 음식 안 만들어 먹을란다.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줄이신지라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40일을 굶었을 때와 똑같이 배가 고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얼마든지 돌로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보면서 음식을 참는 시험, 먹고 안 먹고의 차원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험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금식 중간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시험을 했다면 먹지 않고 참는 시험이 맞습니다.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금식 중간에 음식을 먹으면 금식 실패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금식 실패, 혹은 또 제가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서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 음식을 먹게 되어도 금식 실패입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을 작정한 기간 중간에 음식을 먹으면 금식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 중간에 사탄이 음식을 먹으라 라고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맞습니다. 참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그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금식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주어진 시험입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는 사실 무슨 음식이든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전복죽이든 삼계죽이든 호박죽이든 뭐든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생각하자면 미음부터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먹을 자격은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금식이 끝나셨는데도 이상하게도 사탄의 말대로 음식을 만들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금식이 다 끝났는데도 음식을 드시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40일을 금식하셨고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라는 곳에 계십니다. 능력이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재미삼아 돌로 음식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굶주림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는 건데 능력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탄이 한 말 3절 말씀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핵심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기적을 일으켜서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뜻의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만일 무엇이면이라는 조건문입니다. 신약 성경 원문이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 문법에는 만일이라는 조건문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이 조건을 완성하면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조건문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선물을 사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아직 시험에 합격했는지 불합격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에 합격이라는 조건을 맞춘다면 나는 너에게 선물이라는 보상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조건문이 첫 번째 형식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경우에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좀 다르지요.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상대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조건문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는 당위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조건을 걸어서 무언가를 약속하는 문장이 아니라 당위성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건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어 문법에서 이 두 가지 조건문은 형식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형식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시작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배가 고픈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당신의 신적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능력이 있으신데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나 난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으로 되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의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게 있는 능력과 재력과 인맥으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도와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귀가 제안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굳이 안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배고픈 상황에 머물러 계십니까? 해결하십시오. 이 문제 상황을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해결하십시오.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다릅니다.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바라보시지 않고 사람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사람의 위치에 두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굳이 연약한 사람임을 자처하시고 강조하실까? 반대로 마귀는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더 무너뜨리려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고 능력을 쓰시면서 그 신적 위치를 드러내시라고 말하고 있을까?
양편의 입장이 바뀐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면서 그 능력을 부각하면서 마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신이시니까 사람이라 겪어야 하는 한계나 제약, 고통, 아픔을 면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으로만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이 땅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실 마음이셨으면 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사람이 되시고도 신처럼 사실 거였으면 예수님은 굳이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로 오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으로 놀랍게 강림하셨으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빈민촌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울어도 주고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재래식 화장실을 못 쓰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자기는 땅바닥에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황금으로 만든 침대,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하면서 그 빈민촌에 으리으리한 궁전을 만들고 자기는 빈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으리으리한 궁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나오고 생활하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만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누리면서 자신은 빈민촌에 살고 있고 빈민들과 함께 있으니 나는 빈민들과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꽁트입니다. 어느 사람들도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과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한계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한계를 면제받고 고통도 없애면서 영광스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빈민촌에 있지만 여전히 혼자만 갑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도 여전히 신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놓고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신으로서만 사신다면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참 신이기만 하고 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인간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의 강조점과 예수님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사탄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여 그 능력의 결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사탄의 강조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겨옵니다. 사람으로서 모든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자신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아닌가, 그 근본적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조했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자신의 사람 되심을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사탄은 여기서 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떠나갔다고 말하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아들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왕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여전히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나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죽음이나 십자가가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만 받으십시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십자가에 달려있냐? 능력으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삶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아플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배고플 때, 답답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고스란히 겪지만 예수님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사람으로 오신 의미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적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철저히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의 강력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모자라면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의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는 그 삶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이기셨습니다. 본문에서 승리는 능력과 천둥과 번개와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의존, 하나님 신뢰, 이것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 나라의 권세가 신적인 능력으로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죽음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의존하여 결국은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너무 사람답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너무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손에 뭐가 조금만 있어도 그것부터 의지합니다.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하찮은 재능 하나만 있어도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그 원리로 접근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지낸 시간, 그것을 마치 경력으로 따지면서 경력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내가 드린 헌금, 그것을 헌금이 아니라 돈으로 여기면서 돈으로 교회에서 자격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 인맥으로 교회의 사역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도 더 쌓고 능력도 더 쌓고 인맥도 더 쌓으려고 더 큰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들만을 바라보며 그것들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디까지 쌓으면 가장 든든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을 소유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달할 수 없겠지만 가장 든든한 자리는 신의 자리입니다. 신이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신의 자리를 꿈꾸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빈틈만 생기면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이 신인 양
하나님 행세하려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사셨는데 사람인 우리가 신처럼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진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의미는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인데, 동시에 그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먼저 한번 걸어봐, 네가 한번 도전해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걸어봐라 라고 삶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답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라져버릴 것을 동경하면서 살라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죄와 악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다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승리와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다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